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혜와 자비. 특히 이 자비는 우리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혜, 자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밑바탕이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 대승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자비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화신들이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간절하게 염하면 반드시 그분들의 미묘한 은은한 가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00년 동안 내려온 그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알게 모르게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주고 재앙과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세음보살님과 얽힌 또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 그리고 구고구난,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 구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 119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 119.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디에 뭐 다쳤거나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부르면 되죠? 119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그 119가 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119를 누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다 알지만 막상 위급한 일에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막 뭐 다쳐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야 119가 몇 번이냐? 119 전화가 몇 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119가 어디냐고, 119 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 데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그와 같이 불자들들 그래요. 평소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누구를 찾아야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해놓고 갑자기 위급하고 당황하는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하던 염불도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항상 제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자신의 험악한 흉악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 말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말렵에 어느 마을에 큰 광산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 광산에 이제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철을 캐는 그 광부들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때 그 마을에, 그 광산에서 철을 캐는 그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예, 이름 곽씨 부인이었대요. 근데 곽씨 부인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우리 막 뭐 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전 보러 피부과 가나? 이렇게 전 보러?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무리수였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도 어느 유명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유명한 이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대요. 딱 보더니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웬일? 그런 말을. 네 남편 몇 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그게 그 옛날 사람 얼마나 순진해요. 지금 같으면 에휴 이 사람이 할 말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아우 재수없어 하고 이제 나오고. 누가 그런데요. 어디 전집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깨수 전집을 다닌대요. 왜 깨수 전집을 다닐까요? 좋은 점이 나올 때까지 깨서 전집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겨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갈 남편 이거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거예요. 턱 맺혀서 체한 것처럼. 그래서 야, 옆에 있는 같이 간 그 전보라 같이 간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괜찮아. 아, 사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딴 데 한번 가보자. 딴 데 가서 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딴 데 한번 가보자. 가는 점집마다 당신 남편 3월달을 못 넘길 거라고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지만 이쯤 되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집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에서 다 여러분 남편 보고 3월달을 못 넘겨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줘놓고 뭐 하는 거냐고. 부인 속은 모르고 그 부인이 곽씨 부인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밥 해주겠어. 그리고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앓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3월달을 못 넘긴다니까. 금슬이 좋았나 봐요.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 집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웬 노스님이, 허연 수염의 노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뭔가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 보면 뭔가 상담하고 우리 집안에 애기 들었는데 이 애를 물리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옛날 분들은 막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택시 타면 그런 일 없는데 저 처음에 20년 전에 택시 탈 때만 하더라도 꼭 택시기사 몇 분들이 스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스님 제가 집안일이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뭘 물어보고 비방을 얻고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오신 스님을 방 안으로 모셔서 공양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잘 차려드리고 스님 맛있게 자세요. 이게 그 스님 이렇게 다 드시고 나니까 스님 그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가 걱정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다니는 점집마다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냐고 했더니 스님이 다 보더니 아이고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겠어 이러더래요. 스님까지. 와, 스님까지 이거 사기치나 봐. 이거.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스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남편이 약속된 3월달이 지나가려면 100일 정도가 남았잖냐. 100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부르면 남편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하더래요. 스님 진짜입니까? 됩니다. 대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또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 찾아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뒷산 넘어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예, 스님 병풍바위 압니다. 병풍바위 뒤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고 간절하게 100일 기도 동안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남편이 살아나면 그때 한번 찾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로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뭐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만 하십시오. 이제 노스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보살님이 그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밥을 잘 지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 100일 동안 이제 염불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역꾸역 먹은 뒤에 그 다음날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지우면서도 관세음. 어째 이렇게 잘 알아? 네?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 놀러 가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이래 지나고 이제 100일이 끝날 때쯤에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나중에 이제 잠도 안 오더래요. 남편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 살아날 소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스님이 거짓말하겠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숟가락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안 갖다. 왜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다 숟가락을 놓쳤대. 그 남편보다 아 여보 숟가락을 갖다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숟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남편이 이제 반찬 먹으려 했더니 뭐가 없어요. 젓가락이 없어. 아니 이 사람아 젓가락을 갖다 줘야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또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밥 다 먹고 이 옆에 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간장을 갖다 줘버렸네. 남편이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장이 나. 얘라이 옆에 내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남편이 속도 몰라. 응? 속도 몰라. 그래서 그저 그냥 부인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당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려. 미안하오. 그 부인이 보살이에요. 그렇죠? 남편 지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소 하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근데 이제 3월 산짐날이 따온 거예요. 3월 산짐날이 따오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게 남편이 이게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날지 죽을지 약속된 날짜는 지나갔는데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소리가 막 불이 나니까 불이 화병같이 불이 나니까 어떡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관세음보살 지붕에서 삿대질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었대. 옷을 벗으면서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세요.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온 게 고고춤이에요. 고고춤. 몰랐죠? 예. 미안해요. 예. 옷을 벗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꽥꽥 지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저 곽신의 옆였네 왜 그래 하고 구경 가자 하는데 그 얘기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퍼진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자시다가 지붕에서 춤추고 있는 곽씨 부인을 보고 그 광부 한 분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곽씨를 찾습니다. 네 부인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쳤어? 지붕에서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어. 이 옆편네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 내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그 광산에서 막 나오니까 또 같이 일하던 광부들 야 구경거리 생겼다고 막 우르르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곽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고고 춤추는 곽씨 부인 구경하러 가다가 사람들 다 나왔을 때 광산이 꽝 하고 무너지더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 멀리서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편이 자기네 지붕 있는데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남편 살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곽씨 부인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남편 살린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마을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다 산천초목에 다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전 보러 갔다가 남편이 이제 3월달을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구를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100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하면 남편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그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당신 마음 모르고 당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느라 집안이라다 실수하는 거 내가 역정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관세음보살이요. 남편이 큰 절을 올리더래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쌀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그 병풍바위 뒤에 계시는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인사드리러 안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뭐 과일하고 뭐 이것저것 쌀 같은 거 쌌겠죠. 그 뒷산에 여기가 힘들게 걸어서 병풍바위 뒤에 딱 갔는데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기 맞냐고. 우리 노스님이 병풍바위 뒤에 절이 쓴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절이 없지 한데 저 큰 그 병풍바위 큰 절벽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래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크게 절벽에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덕택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남편들이 일하다가 크게 안 다쳤다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 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죠. 네.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만리,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값이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늦게 본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효능과 효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뚝심으로, 그 곽시부인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관세음보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염불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저 스님 약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스님의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한대요. 왜? 누가 체험해봤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해봤으니까. 소나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스님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효 스님, 여러분 원효 스님 다 들어보셨죠? 네.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자에 보면 부서진 술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서진 술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늙은 사람은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정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20대, 30대,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힘이 확 떨어진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서 어른님들께서 젊었을 때 공부해라 하신 것이 어르신들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느껴지거든요. 이 노스님이 60이 다 돼서 출가하셨으니까 너무 몸에 체력이 약하시고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늦게 출가했다라는 어떤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실한 마음 때문에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얻은 거는 병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심장이 이상해서 막 관절염이 걸려서 관절염 수술 받고, 심장이 이상해서 검사 받았을 때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고, 또 관절염 수술 받고 나서 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에 허리 디스크까지 있더래요. 완전히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면 안 돼요. 힘들고 괴로울 때수록 몸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무슨 수행을 해, 그런 마음은 절대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플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되면 누워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누워서라도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누워서라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누워서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 때 누워서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면 부처님한테 죄스러운데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주자와, 행은 걸어 다닐 때, 주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좌는 뭐겠어요? 앉을 때, 와는 뭐겠어요? 행주좌와에 항상 기도하라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가르치셨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누워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워서 뭐 하는 게 낫다? 노는 입에 연불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도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스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루에 4번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번을 기도하셨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49번씩 외웠대요. 한 번 하는데 49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하루에 4번을 하니까 하루에 196번 이상의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대요. 196번이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악착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21일 기도를 생각하셨대요. 며칠 기도? 21일. 그런데 10여일이 지났을 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을 만났대요. 하얀 광목 있죠? 하얀 광목을 몸에 이렇게 두르신 그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보살님이 쓱 나타나시더니 옆에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심장의 혈관을 자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심장의 혈관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꿈에 그 스님한테 이렇게 주는 꿈을 받았답니다. 그 스님이 심장 혈관을 딱 받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의 심장 혈관이겠죠?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가슴 답답증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 협심증하고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몸이 멀쩡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스님이 막 가슴에서 막 신심이 나가지고 그 뒤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덕분인지 그 뒤로 아주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다들 사라지시고
아주 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행하시다가 관절염, 심장병, 허리 디스크 이런 온몸이 완전 종합병원이 됐을 때 아유 기영 수행 열심히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구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렇게 두 손 다 놓아버리고 좌절했다라면 이런 가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스님은 출가하시고 나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효과를 좀 빨리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불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효과를 빨리 보려고 이렇게 속득심이라고 해요. 빠를 얻을 듯 빨리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기도에 장애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 효과를 빨리 볼 것이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 효과를 더디게 본다. 하지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장 효과 안 본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변에서 기도 효과 잘 못 보시는 분들 가만히 상담해 보면 바라는 건 겁나게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바라는 거 엄청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하면서 효과 빨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정신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가 어떻다? 다 하나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차라리 저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차라리 이 기도로 바꾸면 효과가 더 빠를까?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밀고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절대 속득심, 빨리 얻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효과를 보든 효과를 당장 못 보든 반드시 기도한 공덕은 그대로 나에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이 딸이 또 청각장애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청각장애. 근데 이제 딸인 청각장애와 이제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그냥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어쩌게 보면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던 차에 어느 날 이렇게 불교 잡지를 봤는데 불교 잡지에 그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몸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신행수기를 보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매일매일 하루에 108번씩 외웠대요. 하루에 108독 신묘장구 다라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매일매일 108독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의심이 있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울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라는 어떤 자책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하염없이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신묘장구 다란이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고 있는데 눈앞에 생생한 영상 하나가 확 지나가더래요. 어떤 영상이면 어떤 여자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서로 막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여자 하나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엎어뜨린 뒤에 막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엎어뜨려서 넘어진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 영상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게 누구 업보였구나? 내 업보였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있었던 의심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누구 업이란 걸 봤으니까 내 업이고 내 빚이란 걸 봤으니까 오로지 신묘장구 다란이에 계속 일념이 됐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일념이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막 몸에서 이제 열이 오르면서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이렇게 가슴을 붙들고 자기를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비몽사몽의 그 시커먼 그림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렸다라고 하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는 순간 펑 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뚝 떨어져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순간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전생의 업보를 느끼게 되었고 비몽사몽의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목을 조르는 가위를 눌렸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집안일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딸은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된 점이 있어요. 장애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장애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를 많이 해준대요. 우리 한국인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장애아인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대요.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고 싶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선진국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모진 면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리고 딸만 생각하고 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엇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뭐 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스님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희한한 게 생활비는 어디서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어떻게든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집안일을 크게 기운 거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길 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더래요.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어서 꿈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 옷이더래요. 남편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아, 남편이 이제 더러운 업장들에 소멸되고 있나 보구나. 남편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딸이 대학 시험 때,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서 딸이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기저귀 있죠. 기저귀를 목에까지 차는 큰 기저귀,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걸 왜 차고 있어 하고 꿈에서 딸의 기저귀를 싹 빼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아, 딸이 잘 되겠구나. 딸의 업장이 뭔가 쑥 빠지는 꿈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삐뚤어졌던 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다시 착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역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하셨대요. 몇 년? 20년. 1995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해서 중간에 별의별 일, 남편 사업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들 막 삐뚤어지고 딸도 막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투덜대는 여러분 20년만 기도해 보세요. 20년 해도 안 되면 몇 년? 30년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전생에 내 업보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복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불제자 여러분 명확하게 자기의 가슴 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